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신약 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찬송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는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이 교회는 첫사람 아담과 여자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하려 했다가 실패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설립한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사단은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죄악되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짓 교회이고 교회의 대적인 것입니다. 화란의 속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세우면 사단도 그 맞은편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리고 그 교회를 범죄케 했던 사단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처음 세상에 세워졌던 이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회가 창성하여 갈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신 참 교회가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회가 창성하여 갈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신 참 교회가 자라가게 하셨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거짓 교회가 창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이 죽인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가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장자라면 그 집안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 장자의 위치는 더합니다. 장자를 중심으로 언약이 계승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인, 곧 장자로서 가인은 아담의 집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될 직무를 가진 그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승받아야 했던 그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에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하와가 아이를 해산한 후에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라 이름이 지었는데 그 가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내가 한 남자 야훼를 낳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야훼의 구원을 이루어줄 한 남자, 하나님의 구원을 계승할 한 남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살인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했던 그 가인,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무는 뱀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아담의 집의 장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벨이 아담을 통해서 세운 교회의 왕이고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직분자로 가인 대신에 아벨을 세우셨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자권과 자신의 직분의 특권이 빼앗긴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제하여 버림으로써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자기의 장자권을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일컬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한 직분자 가인을 이제 에덴 땅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 교회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심판만 선고한 게 아닙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내려졌던 그 징계를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아들 이름으로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가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서 유리하며 살아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마음이 없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가인이 세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정하지 못했던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가인이 왕이고 가인이 제사장이고 가인이 선지자입니다. 이 에녹성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교회고, 그 가인의 교회는 살인자의 도성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한 뱀의 후손들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패역한 가인의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심히 창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라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멕이 이르기까지 보면 그들의 씨가 끊이지 않고 자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이 가인의 교회에서 수많은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3절에 유명한 가인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교회, 가인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 역시 교회라 불려질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의 교회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해 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명이 가인 역시 그대로 자신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의 라멕의 노래를 보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조금 빗나간 그런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멕의 노래는 일종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나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라멕은 지금 가인이 세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해서 아주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가인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짓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누군가 죽인다면 그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라멕은 이를 근거해 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죽인 자를 상하게 하면 벌을 7배나 받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창상을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를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내가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나를 해치는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그 권세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거짓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사실 참 교회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다릅니다. 복음이 거짓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 복음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거짓 교회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후손을 하나님의 참 교회에도 뿌려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참 교회마저도 거짓 교회로 만드는데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성도답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자들이 마음 편하게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의 사단이 세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이 거짓된 복음으로 강단을 공격할 때에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넘어져서 주의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교회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에 관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벨이 죽은 것은 아담의 교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저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역을 할 것을 생각했는데 그 직분자가 죽은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할 직분자가 없다라는 그런 충격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저 에덴 땅에서 쫓겨나서 노 땅에서 아들, 딸 놓고 정말 큰 성을 만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를 세워서 이 지금 참 교회보다 아담의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기는커녕 도리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아예 여자의 후손을 죽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아담과 여자는 하와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다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도 아무리 여자의 후손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변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여자의 후손 셋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고 아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부 어거스틴은 이 이름의 뜻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이 셋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셋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다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 에노스를 낳은 것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셋이 에노스를 낳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의 교회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해가지고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는데 이 예배를 사용했지만, 아담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 보이지만은 도리어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셋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참교회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였듯이 배교한 유대인들이 참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참교회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참 복음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그러진 말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창성함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복음을 따르면 세상에서 건세를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거짓 복음을 따르면 마음대로 살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으로 덮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신들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거짓 교회의 창성함을 통해서 참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직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참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셔서 당신의 교회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동산에서 당신께 속한 생명을 우리로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거짓 교회의 창성한 가운데에서 또 뱀의 후손들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참 예배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베푸신 성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거짓에 무너지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